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5장 찬양합니다. 찬송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곤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 시간에는 태국의 정웅범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아주 순수하고 따뜻한 그러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오셔서 많이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대적자들에게만 임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임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좀 심하게 견책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견책은, 징계는 당신의 백성들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책,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의 백성들이 쓸모없어서 다 쭉정이 같이 그냥 모아서 불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견책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이 오늘 적당하다 이렇게 표현, 적당한 견책.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견책이 자비롭다는 겁니다. 자비로우심.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듯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이 이제 자녀에 대한 교육적인 차원에 있는 것이지, 목적이 거기 있는 것이지 파멸의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그 대적자들을 구분하셔요. 불의를 행하고 죄악에 빠진 이 자기 백성들을 도구로 삼으셨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이 그 책망의 도구로 삼아서 당신의 백성들을 치기는 했지만 당신의 백성들의 상처를 또다시 싸매어주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견책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붙잡고 흔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흔들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견책은 8절 말씀 보면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동풍은 그 5월과 10월경에 부는 팔레스틴 저 동쪽 사막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불어오는 그 바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바람은 시로코라는 그 이름을 가진 바람인데
아주 건조하고 또 아주 대단히 거센 바람이 불어닥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농작물을 다 이렇게 말려 죽게 하기도 하고 또 집을 날아가기도 하고 그 욥이 겪었던 그 집이 날아가기도 하고 또 배가 뒤집히기도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바람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북동쪽에서 폭풍처럼 몰려와서 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 바람, 동풍, 바로 이제 아수르나 또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견책하셨는데 그 견책이 적당하다는 거예요. 적당했다는 겁니다. 아주 혹독하고 잔인한 징벌이 아니라, 물론 이제 이 징벌을 받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견책이, 하나님의 징벌이, 심판이 너무 어렵다, 심하다라고 생각이 들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적당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적당하게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원래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알맞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게 적당하다인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세아에서 파생된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단위, 도량의 기본 단위인 에바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적당한 견책, 그러면 아주 약한 견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죄악대로, 그들이 행한 일 그대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매우 관대하게, 아주 약하게, 그 지은 죄와 비교했을 때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약한 벌을, 가벼운 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징계의 목적이 파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훈에 있기 위함입니다. 사랑의 매와 폭력의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의 매는 적당하죠. 여러분, 그 옛날, 요즘엔 그조차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회초리를 들 때는 정말 회초리로 아주 따끔하게 정신이 바짝 들게끔 야단을 치셨죠. 그런데 때때로 그것이 폭력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주 야단을 치기 위함이 아니라 주먹으로 막 가격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가정에서도 있었고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는 근데 충분히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정말 사랑의 매인지, 그것을 교훈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아주 심하게 그것이 폭력이 되어서 그를 죽이기 위함인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견책도, 하나님의 징계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로 몰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한 적당한 견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거죠. 긍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악대로 벌하지 않고 적당하게 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구로 삼으셨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 도구로 삼으셨던 그들을 치셨는데, 당신의 백성들을 야단칠 때하고는 아주 그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나 바벨론은 완전히 다 파멸당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남겨두었단 말이죠. 7절 말씀 보면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같았겠느냐?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치더라도 하나님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징계하시는 것만큼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벼웠다는 거죠. 그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당신의 백성이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 당한 것과 같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에 야단친 것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야단친 것과 그 무게가 같겠느냐. 같지 않다는 거죠. 너무도 가볍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 구원을 얻는 것과 관련해서 그 죄악이 가볍거나 또 혹은 합당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가벼운 견책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그 백성을 괴롭힌 자들,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렇게 구분해 보면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가볍게 견책하는 것이 그들의 죄가 결코 가볍거나 합당한 회개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가볍게 견책하신 이유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견책이, 그 교훈이, 그 책망이 때로는 내가 느끼기에 참 무겁다, 강력하다라고 느껴질지 몰라도 그것은 결코 무거운 책망이 아니라는 사실. 또 하나, 그것이 가볍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저 무거운 형벌을 받는 이보다는 내가 좀 죄가 덜해,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결코 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아무리 큰 살인을 저질렀든 그렇지 않든 똑같은 무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당한 견책을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것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을 약하게 받은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또 악용하여서 더 큰 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길 성실히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심한 견책이 아니라 적당한 견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게 되며 더욱더 경성하여 깨어서 주님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해서, 내가 덜 죄를 지어서, 내가 더 회개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루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저녁에 금요기도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성전에 나와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 선교지를 향한 우리가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품고 또 그 땅을 향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또 은혜 받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질병 가운데에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